안녕하십니까. 기쁜 안식일입니다. 저는 현재 경로당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 올해 경로당 소그룹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희 경로당 소그룹은 차대규 장로님, 이기선 집사님을 중심으로 모두 12분의 장로님, 집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가까운 지역 경로당을 방문하여서 친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는 별내동 쌍용리가 맞은편에 있는 LH 3-6단지 경로당에 다닙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로당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간단히 설명드리면, 거기에서 이제 여러 어르신 분들과 함께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또 간단한 놀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전문가들의 재능을 활용한 건강 강의도 해드리고, 또 이제 모든 순서 후에는 간단한 음식을 함께 나누고 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작은 변화가 한 가지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작년까지는 없었거든요. 작년에는 저희가 저쪽 LH 2단지 쪽에 갔었는데 거기서도 물론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동안 그분들께서 교회에서 왔다는 것은 당연히 모두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색채를 이제 그분들 중에 일부가 강한 편견과 또 거부감을 드러내셔서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방문하는 곳에서 생긴 한 가지 변화는, 친교의 순서가 끝난 다음에 음식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변화로 볼 수도 있지만 결코 작지 않아요. 그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또 그럴 만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현재 그 다음 단계까지 더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그 높은 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께서 다 짐작해서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례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평소에 이제 율동이 섞인 노래나 게임을 어르신들과 함께 하다가 이제 틀려서 걸리게 되면 벌칙으로 그분들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근데 전에는 가곡이나 동요밖에 부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곳에서 만약에 제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이제는 복음성가나 CCM을 불러도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게 됐을까요? 그 경로당에는 저희 교회 이복선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천성교회 다니시는 두 어르신 4분이 계시고, 그 외에도 몇 분이 교회와 친분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분들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소그룹에서도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거점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점이 없는 선교는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같지만, 거점이 있으면 분위기가 쉽게 조성되고, 따라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가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복선 집사님께서 그 경로당에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드리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자체로도 아주 큰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아울러서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소그룹을 통해 함께 움직이면서 저 개인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미약하지만 함께 할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에는 참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성별, 성격, 생김새, 연령 등 다양한 차이가 있으면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모든 분들은 재능에 있어서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잘하시고 또 어떤 분은 다른 것을 잘하십니다. 또 어떤 일은 눈에 띄는 일이지만 눈에 띄지는 않더라도 요긴하고 중요한 일이 분명히 있고 그 부분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여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건물로 비유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어떤 건물을 볼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못 하나부터 또 눈에 보이는 벽체의 벽돌이나 지붕의 기와까지 보여서 중요하고 보이지 않아서 중요하지 않은 재료들이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은 건물을 위한 재료들이 각자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리가 있고 또 보이지 않아도 작을지라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저마다의 역할이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보다 우리를 혼자보다는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의 핵심인 섬김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를 포함하여 모든 분들이 이것을 잊지 않으시고 서로를 귀히 여기시고 섬기시면서 참 마음으로 연합하는 소그룹들과 또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경로당 소그룹에 기도와 성원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또 다른 소그룹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때때로 참여해 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왜 이렇게 어두운가? 장로님이 너무 어두운 얘기를 하셨는지.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이 정도 순서는 조금 분위기가 있어야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경로당 소그룹을 맡아서 같이 봉사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소그룹을 하게 된 순서를 맡게 된 동기는 안교에서 순서를 주셨는데 솔직히 제가 한 7년 했으니까 쟤는 경로당 봉사하는데 무슨 얘기가 또 있을까라고 해서 저도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순서를 씀으로 인하여서 봉사가 그렇게 힘들지 않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어느 분에게 동기가 혹시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경로당을 봉사를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좀 여기 오기 전에 작은 교회에서 선교를 맡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일환으로 경로당 봉사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는 재정이 풍부하지도 않고 또 뭔가를 팍팍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가 한 4년 거기서 봉사를 하고 왔고요. 여기에서 이듬해에 제가 오고 이듬해에 저희가 은혜반 소그룹으로 같이 소그룹이 결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소그룹을 하면 서로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잘 안 나가요. 왜냐하면 뭐를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용기도 없고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 은혜반 소그룹을 통해서 저희가 4년 동안
이제 경로당 봉사를 했어요. 하는데 3단지부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그래도 우리가 이게 봉사를 하고 또 우리 교회를 소개하자. 그래서 갔는데 3단지는 불과 저희 교회하고 몇 부 차이도 안 나거든요. 근데 별내교회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만 홍보해도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도 주셨고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3단지를 마치고 2-2 아파트를 옮겼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봉사를 하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져서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때 저희 소그룹이 상의를 해서 90세 이상인 어르신들에게 반찬 봉사를 매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코로나 기간을 잘 끝났고 이제 조금 더 하다가 4년이 마치니까 은혜반 소그룹이 이제는 조금 이렇게 다른 것도 좀 하고 싶은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게 와야 됐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경로당 봉사반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좀 고민을 했죠. 뭐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또 하는 거고 안 보내주시면 이참에 우리도 들어가서 좀 편하게 살자라는 생각을 살짝 인간적인 생각을 했는데요. 경로당 봉사반 생각지 않게 하나님께서 젊으신 분들을 통째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은 장로님, 집사님들이 오셔서 2-2에서 2-5 거기서 또 2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3-6으로 저희가 바꿨어요. 그래서 봉사를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골고루 저희가 봉사를 해서 저희 교회를 알리고 또 그분들이 저희의 이런 행실을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 거기서 우리는 만족하면 된다. 나머지 부분은 성령께서 하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만이라도 욕심을 부리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셔요. 그래서 가서 같이 기도하는 것조차도 조금은 이제 양해가 구하고 그런 다음에 기도 이제 음식 드실 때 기도하는 것 정도는 그렇게 하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3-6 거기에서 저희가 소그룹 고맙습니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봉사가 이제 잠깐 저 영상을 좀 보고 할게요. 보시면 예전에는 저희가 다 했어요. 근데 2년 전부터는 저희 소그룹들을 하셔서 그분들과 조인해서 봉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나 여기서 용기를 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지난 달에 우크렐레반이 같이 와서 봉사를 해주셨고요. 요거는 저희가 예전 2-5에서 명절 추석 근처에 소편 만들기를 저희 같이 해서 먹은 적이 있었고요. 또 요거는 학생반들이 봉사하고 싶다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3-6과 예전에 하던 2-5를 또 1년 만에 또 갔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찾아뵙고 좋은 시간 보냈던 그런 장면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손주 같아요. 우리 윤종민 목사님 가서 그것도 고쳐주고 오셔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외에도 발 마사지 봉사반이 한번 오셨고요. 근데 그때는 이게 배드를 가지고 오시니까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오셔서 어르신들 너무 좋아하셨고, 그 다음에 플룻반도 한번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반에서도 또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박정희 장로님도 건강 강의 한번 하셨고, 이지원 집사님은 최근에 맨발 걷기 또 강의를 한번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렇듯 봉사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소그룹이고 우리 소그룹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다 한다 그러면 너무 힘들겠지만 우리 교회 여러 인력 툴을 활용하면 서로 돌아가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별내 아파트 그리고 경로당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 군데씩 다 모든 소그룹들이 움직이시면 금방 우리 별내교회가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을까요? 별내교회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찬사가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영혼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지 않은 저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저희 경로당에서 같이 봉사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유대아 어르신이라고 지난주에 오셔서 목사님께서 소개하셨는데요. 저희 교회를 지난주부터 참석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어르신들 오시면, 저 어르신은 84세셔요. 조금 비슷한 연배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그 옆으로 모여들으셔서 좀 반갑게 해주시고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어르신들이 관심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저 이창희 장로님 반 손님반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새로운 얼굴이 오셨을 때 늘 반갑게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다른 소그룹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우리도 좀 도움을 줘라 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여러 가지 정보는 드릴 수 있으니까 용기를 내셔서 우리 모두 봉사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실 때 세상에 섞여서 세상 사람들의 봉사와 필요를 채워주고 사셨으니까 모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런 우리 모든 안신학교 반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